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는 제자, 교회를 세우는 교회, 그리스도의 군사를 훈련하는 훈련소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훈련하는 훈련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지난주에는 새번역과 킹 제임스 번역본으로 읽었는데요. 오늘은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 있는 이유는 사단이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닙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 배후의 영들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엉뚱한 적하고 싸우면 안 되겠죠.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사단이 누구인지,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사단은 실제하는 영입니다. 예, 영적 존재이고 무장해제 받은 이 세상 임금입니다. 또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되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승리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자기 위치에 선다면 우리는 늘 승리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한 싸움, 선한 좋은 싸움은 뭐예요? 늘 이기는 싸움이 좋은 싸움입니다. Good fight. 예. 늘 승리하기 때문에 좋은 싸움인 거죠. 싸워서 맨날 지면 그게 무슨 선한 싸움이겠어요. 그쵸?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무기를 써요? 속이는 거,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분리하는 무기를 사용해서 자기가 삼킬 자를, 누가 내 밥이 될 만한가 그것을 두루 다니면서 찾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거기 느헤미야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손에는 병기를, 무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성벽을 쌓는 그 공구를 들고 그 성벽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싸움이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영적 전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영적 전쟁, 모든 것을 다 영적 전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누리고 복음을 전파하여 사단에게 쏘가 종노릇한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싸움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멋있는 말, 용장 밑에 뭐가 없어요? 약졸이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 아멘. 여러분 용장이십니까? 아멘. 어떻게 용장이 되나요? 싸워서 이겨서 용장이 되는 것입니다. 싸워본 적도 없어요. 이겨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용장이 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싸운 경험,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긴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죠. 뭐예요? 배우의 영광.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작은 것들을 다스리는 그 훈련, 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긴 그 경험,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긴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또 훈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성공한 경험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성공자입니다. 아멘. 아가서 6장 10절 말씀 시작.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그 여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그리스도의 신부. 그 신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NCM 열방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저녁에 가서 우리 사라하고 엘리사벳하고 중국 아이들하고 이 말씀을 또 이제 그 중국에서는 이 말씀 갖고 예배 드리고 저녁에 말씀을 나눴는데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 군대, 군사, 이런 거에 심장이 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왜요? 우리의 비전이 그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를 훈련하는 훈련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지난주에 더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운반자가 되어 한 번에 한 사람씩 변화시켜 세상의 각 분야에 그리스도의 군대를 일으킵니다. 아멘. 이 비전을 갖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아멘. 내일 모레면 뭐예요? 설입니다. 설. 그쵸? 새해, 음력. 새해, 설입니다. 우리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샤나토바, 샤나토바, 그쵸? 달콤한 한 해, 샤나토바 우메토카, 그쵸? 우리가 그렇게 인사했었죠. 한국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는 복 덩어리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덩어리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복을 좋아하죠. 오늘은 그 복에 대해서 이제 새해도 되고 하니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하는데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사람들이 뭐 번영신학이다 뭐다 비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비판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은 번영을 원하지 않을까요? 형통을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과 물고기들과 새들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도 뭐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복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 외에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주신 복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최고 권위에 두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의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보고 듣는 것이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밭이잖아요. 우리 마음밭에 뭐가 나게 돼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정말 잘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먹는 것이 뭐라고요? 영성입니다. 우리 김진호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밥 먹는 거, 이런 영양식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보고 듣는 것이 다 먹는 거예요. 근데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 밭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죄가 창궐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심판 후에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또 복을 주셨어요. 정말 똑같은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뭐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누구를 부르셨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또 복을 주셨어요. 와, 하나님은 정말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너는 복덩어리야 라는 이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렇게 했을 때 영어로는요. You will be a blessing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복이 될 거다. 그러니까 너는 복이다.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 become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be예요. being. 너의 존재 자체가 blessing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You shall be a blessing. You will become a blessing이 아니라 You will be a blessing. 너의 존재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이것을요, 믿었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복이었어요.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범사에 형통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복이 되어서 그가 하는 일마다 모든 일에 그가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안 했나요? 아니에요. 실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그에게 유익하도록 작동됐어요. 그래서 복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와. 그러면 복이 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고 이렇게 해놓고 복, 신, 제사, 제단 이 한자를 써놨잖아요.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 좌편에 있는 그 볼시자에 나를자 그리고 입구자, 받전자 이렇게 있죠. 이게 복이에요. 볼시자가 들어가요. 근데 신 할 때도 볼시자가 들어가요.
제사 할 때도 뭐예요? 볼시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제단 할 때도 볼시자가 들어가요. 제자에 이 볼시자는요,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은 그 모양, 그것을 본따서 볼시자를 맞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신과 이 제물, 제단, 이 관계된 모든 글자에 이 볼시자가 들어갑니다. 왜요? 제단을 통해서 하늘의 뜻, 신의 뜻을 계시해 준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준다. 그래서 볼시자를 쓴 거예요. 여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복자 보세요. 볼시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예요? 날일자와 입구자가 있죠. 받침자가 있죠. 입구자는 식구들을 뜻하거든요.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터전에서 일하는 거, 그것이 복입니다. 근데 제가 이 글자 볼 때 뭐 생각나는 줄 아세요? 우리 김영광 성도님 가정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온 식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터전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크게 보면 하나님의 한 가족이죠. 하나님 밭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한 마음, 한 비전이 되어서 함께 일하는 것. 이것이 정말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셨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게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4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잡혀갔어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요, 자기가 기르고 훈련한 318명, 자기 그 수하에 있는 자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게 돼요. 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조카 롯을 구해오죠. 그래서 구하고 돌아오면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소돔 왕이 그 다 사람들만 빼고 다 네가 가지라 했는데 자기가 갖기를 원치 않았어요. 내가 이것을 받으면은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할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축복이라는 걸 그거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보호야. 내가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야. 너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 큰 보상이 된다. 와, 정말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요만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의 상이라는데, 와,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네, 아브라함과 같은 복 여러분 받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여기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대요. 그리고 3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보상이십니다. 아멘.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복, 어디에 나와 있죠? 신명기 28장. 여러분 신명기 28장 좋아하시죠? 요지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복을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14절까지 쓰면 너무 기니까 제가 1절에서 6절까지만 적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와, 너무 좋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런데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은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15절부터 68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저주. 심지어 그 저주가 몇 가지냐? 104가지예요. 104가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104가지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와, 어떡하지 진짜. 근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저주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저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속량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말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세요? 자녀가 돼야죠. 자녀가 되면 선물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옆집 아저씨도 선물은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거듭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복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그렇죠? 사단도 돈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끝은 다 안 좋아요. 결국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의 복을 많이 받았어도 그 모든 것은 다 잠깐이고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에 지옥에 가게 돼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실제, real.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할렐루야.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더 받을 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분은 진리를 증거하시는 영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자녀이면 뭐라고요? 상속자래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나는 예수님이 가지신 것만큼 갖고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has blessed. 현재 완료형을 썼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지요. 아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받은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풀어놓아서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근데 관건은 뭐예요? 그게 나타나야 돼요. 물질적인 세계에. 내 것이어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유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10,000원을 쓸 때 10,000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내가 10,000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돈을 갖고 있어도 배가 고파도 어떻게 해요? 못 사 먹고 굶고 예, 굶어야 되는 거죠. 쫄쫄 굶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삶을 살면 그래도 덜 억울할 것 같아. 근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한 삶이에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라서 그냥 거듭나지 않은 그 자연인 수준에서 살다가 죽으면 정말 이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성령이 이것을 증언하고 계시고요. 자녀이면 상속자다. 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나는 받은 것 같지가 않아. 보냈는데 도착을 안 했어. 주셨는데 받은 것 같지가 않아. 그럼 뭐예요? 배달사고죠, 배달사고. 여러분 받으셨어요? 아멘?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의 손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서 누립니까? 믿음으로. 네, 믿음입니다. 믿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대요. 근데 느낌에 나는 사랑을 받는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맨날 이런 분이 있어요. 그 사랑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보라,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그럼 믿는 거죠. 믿는. 사랑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아멘. 받아서 누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을
현실 세계, 3차원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에 나타나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복 받았어요. 사람들이 보고 알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세상의 사람들이 알았어요. 우리도 나는 맨날 복 받았다 하는데 그 복이 나타나야죠. 다른 사람들도 볼 수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믿음의 손으로 받아서 다 가져다가 마음껏 누리시고 그 복을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세상이 복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세상의 빛이 되었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 덩어리가 된 거예요. 복이 되었어요. 복의 언약궤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요? 복을 실어 나르는 언약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던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내 세상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복의 언약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세상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회사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예요. 이 복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풀어놓아라. 어떻게 풀어놓을까요? 말하고 행함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어떻게 풀어놓아요? 말하고 행함으로. 복도 마찬가지요. 말하고 행함으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말해야 돼요.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세상을.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뻗은 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부르심 중에 복을 비는 거, 빌 축자잖아요. 이게 축복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세상을 축복하는 거, 복을 비는 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복을 빌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복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 그 복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내 세상을 적극적으로 축복하십시오. 특히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일수록 더 축복해야 돼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그 복이 누구에게 오게 돼요?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거 권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용서하는 거는요, 권세예요, 권세. 축복하는 것도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권세입니다. 아멘. 그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축복하시면서 시작. 2026년 연결되고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의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뻗은 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